자,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네, 성경적이어야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이 세상이 보는 것과 동일하다면은 아마 신앙과 또 많은 면에서 뭔가 안 맞는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고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일, 재앙이나 재난이나 나쁜 일이 벌어지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이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항상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떤 재앙이나 끔찍한 일이 생기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어디 한 구절도 이 세상이 좋다, 안전하다, 참 사람 살기 행복한 곳이다라고 말한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은 안 좋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세상은 사람 살기 힘든 곳이다, 고생하는 곳이다. 죄와 악이 번성하고 무엇보다도 악한 공중 권세자분인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그런 경고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세상은 절대 좋은 곳이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행복하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안전하다, 좋다, 괜찮다 그런 생각이 조금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기야말로 안전하고 거기야말로 복되고 거기야말로 그 어떤 해를 입지 않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은 진짜 거기야말로 안전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아닙니다. 정말 이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쩔 때는 세상이 참 좋구나. 세상이 괜찮네. 그런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세상에 끔찍하고 악하고 두려운 일들을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 이 세상이 좋으냐? 그래,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크게 지금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정말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고 꿈도 꾸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학살, 죽음, 파괴, 굶주림, 말도 못한 비극이 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수많은 생명,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시체가 되고 피가 범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할로윈 파티한다고 노래 부르고 축제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죠. 근데 또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 성경을 바르게 아는 성도라면 저게 본래의 모습이고 저게 사실은 진짜 세상이다. 그동안 이 세상이 가짜로 잘못된 것으로 그저 위장해서 아름답게 포장했을 뿐이지 실상은 그걸 거두어보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끔찍한 인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파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세상은 안전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다. 진짜 안전하고 좋은 것은 천국이요 영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항상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나가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여기가 좋다,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은 죄악된 것이고 악이 가득하고 악한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세상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항상 그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때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저걸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실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거를 항상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좋게, 그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인이 제 멋대로 살고, 악인이 자기 갈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호하고, 왜 그들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그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참 이해 못하겠다.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막 봐도 그들은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오직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참,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원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놀라면 안 돼요. 그렇지. 원래 세상은 악한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이 세상은 재앙과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 그게 오히려 이해를 못할 일이죠.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왜 영생을 왜 소망합니까? 이 땅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이 날마다 비극과 비참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이 회개라도 자기 왕권을 훔쳐갈까봐, 빼앗을까봐 그 당대 유대왕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2살 이하로 전부 다 아이들을 끔찍하게 칼로 죽였어요. 이미 그걸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이 땅의 통치자가 어때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 잔인하게 그 어린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린아이들을 군인들을 보내서 칼로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탄식과 비명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걸 전혀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마세요. 전혀 이상을 여기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런 의문도 품지 마세요. 의문을 품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이, 인생들이 죽음과 사망과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경고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큰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오늘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비록 끔찍한 재앙과 재난과
언제 어디서 어떤 정말 파괴적이고 죽음과 사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식처로 견고한 망대,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이 잘 돌로 잘 쌓여진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나운 짐승들, 좋지 못한 날씨, 어떤 위험한 이 망대에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도 그 안전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안심했고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여기가 피난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사실 원어는 그 안에서라고 합니다. 원어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안전하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 왜 가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견고한 망대예요. 견고한 망대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진짜 안 들어가요. 정말 씨알도 안 먹혀요.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러면 정말 안 듣습니다. 그걸 그냥 참 한심하게 들어요. 한심하다. 야, 너 교회 다니냐? 야, 참 겉으로는 혹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다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야, 무슨 교회를 다니냐? 무슨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다 그렇게 그런 반응이 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 사람도 언젠가는 어때요? 그에게 큰 어려움이 와요. 큰 고통이 옵니다. 아니, 가장 무서운 죽음과 사망이 올 거예요. 질병도 올 겁니다. 그때도 과연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제발 좀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정한지. 세상 어디에 가나 언제 어떤 악한 일 인해서 그가 해를 입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집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집 바깥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딜 가도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행지에 가서도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행지에 가서도 죽더라고요. 네. 끔찍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 걸려서. 네. 요즘 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지금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또 그냥 하여튼 주기적이에요. 전 이게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아주 근원을 따져가면 영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점점 하나님 떠나는 비유로는 많죠. 우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죠. 헛된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더 많이 사람들이 푹 빠져갖고 거기에 아주 그냥 이 땅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구약 성경을 특히 보면은 그래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묘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땅도 좋은 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땅이 악을 행하고 우상과 악한 게 가득하면 그 땅이 저주받습니다.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땅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좋은 땅이 돼버려요. 예.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도 거기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우상과 불신앙과 악이 가득하면 그것도 저주받은 땅이 돼버립니다. 아주 묘해요. 신기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거, 그게 나에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게 평소에는 몰라도 때때로 정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절대 다른데 절대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안전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 평안해요. 안전해요. 불안한 게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 중에 최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같이 이런 때는 기도할 때예요. 나라도 또 흉흉하죠. 국제정세도 흉흉하죠. 모든 게 다 그냥 흉흉해요. 모든 게 다 어둠이요. 이럴 때는 특히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어둠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혼란하는 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또 악인이 개처럼 또 지저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저대고 있어요. 또 지금 뭐 촛불 들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또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저 악한 자들이 또 저럽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인이 우리 성도들이 견고한 하나님의 보호, 그 피난처, 안전한 곳에 보호를 받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다는 건 뭡니까?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 그렇죠? 긴급할 때 사람이 달려가잖아요. 빨리빨리 막 뛰어가잖아요. 빨리빨리 막 뛰어서 빨리 안전한 곳에 들어가려고. 거기 빨리 가야 돼. 늦으면 안 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늦추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 심령에 막 감동을 주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자꾸 뺀질거리고 뭐 다음에 하지, 이따 하지, 좀 뭐 지금 바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시면 즉시로 기도해야 돼요. 즉시로 빨리빨리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들은 안전하지가 못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해요.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안전한 거.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의 재앙을 딱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안전하게 지키지만 바로 저 마귀, 애굽에 속한 자는 어때요? 모든 재앙은 다 받잖아요. 있는 재앙, 없는 재앙, 왕창 아주 그냥 받는 거 보십시오. 그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봐라. 내게 속한 자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지만 내게 속하지 않는 자는 바로가 왕궁에서도 거기에도 재앙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재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많은 돈과 좋은 집과 좋은 많은 학력, 하여튼 어쨌든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걸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래도 안전하겠지. 천만에요. 궁극적인 안정은 없습니다. 혹 다른 것으로 또 보호를 받아도 죽음으로도 안전하진 않아요. 죽음은 어디나 다 파고 들어가요. 저 청와대도 갈 수 있고 백악관도 갈 수 있고 대기업의 회장집도 죽으면 다 들어가요. 자유자재로 들어가요. 질병도 자유자재로 들어갑니다. 그 어떤 재앙도 마음껏 파고 들어가요. 사람이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절대 사람이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 때 항상 영적인 긴장을 해가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해야 되고 무엇 대비하려면 기도의 준비가 가장 첫 번째예요. 무엇 대비할 때 기도가 항상 먼저 우선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딴 데가 있는 것보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거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더 나쁜 것은 저 원수마귀 귀신에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빌고 있어요. 그거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그 죄악된 그 짓을 하면서 자기가 좋을 거라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는 항상 주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른 데 달려가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안전하게 살게 된다. 안전하게 살게 된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절대 없어요. 우연이라는 거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전에서 반드시 빼버려야 될 단어는 우연이에요. 우연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연. 다 하나님의 정한 계획과 뜻이에요.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 우연이 천만에요. 그건 말이 안, 우연이라는 것은 그거는 진짜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람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왜?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좋습니다. 좋은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인데 막상 가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걸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모든 걸.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하나님 그것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역으로 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좋은 것도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뭘 해도 좋은 걸 볼 수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그들에겐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엄연한 이러한 진리를 왜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게 안전한 거라고요. 그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에 참 많은 악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준 거라고요. 자기 자녀들을 위한 대책을 딱 세워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준 그분이 뭘 아끼겠냐 이게. 뭐가 아까워서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바벨론과 애굽이란 땅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공중권세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이 악한 땅에서 보호할까? 어떠한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자는 진짜 안전해요. 물론 거짓된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를 딱 견과 망대. 거기에 있으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보호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와 이 국가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 좋은 게 있냐 이거예요. 좋은 게. 그렇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거스려가지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이 얘기를 진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등지면은 한 국가나 사회도 망해요. 망해버린다고요. 개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모여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막 결국은 저는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 깨어 기도해야 된다. 다른 게 없다. 깨어 기도해야지. 지금 뭐 다른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이럴 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을 핍박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자꾸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을 막 탄압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일이 있어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뭐 회사를 세우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하고 뭐 공부하고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볼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둘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더 여기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거를 전혀 가치 없다고 여기죠. 야, 지금 뭐 기도할 때냐, 예배할 때냐, 지금 바쁜데, 야, 지금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한가하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어? 야, 지금이 뭐, 그럴 때야? 세상은 저런다니까요. 꼭 저래요. 꼭 저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뭐 건물을 세우고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연주를 하고 오페라를 하고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참 죄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교회가 이 중요하고 이 귀한 것을 얼마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하고 등지고는 이 세상이든 국가든 사회든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걸 못할 때 이 세상은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영적인 법칙이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둘째 날 기도하러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세상은 알아주질 않아요. 그런 거 아예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걸 미신적으로 하는데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찬송,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마귀와 세상은 이걸 하찮게 여기죠. 우습게 여기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간 절대 좋은 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교회, 이 중요한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안에 굳건히 있으면 안전해 보호를 받습니다. 영육 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 평생에 걸쳐서 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고 항상 견고한 망대 안에 굳건히 머물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 좋은 것보다는 확실히 악한 것, 또 재앙이나 재난이나 참 끔찍한 것을 많이 보고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있으니 언제나 그 안에서 늘 거하게 하시고 늘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또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그러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둘째 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이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